반갑습니다. 잘 들립니까? 예. 아유,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 황 강사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잽싸게 대답했어요. 예, 가겠습니다. 예. 불러주셨는데 가야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전해달라 하셔서 제가 만사 제쳐놓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참 감격이 있어요. 보니까 마치 저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한 죄송합니다. 저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제가 주중에 황 강사님한테 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나도 이렇게 할 줄 알아! 하면서 근데 역시 우리 황 강사님 한 수 위에요. 어쨌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2장 31절에서 49절 말씀을 읽었어요. 혹시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저 이 사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 사진 준 적이 없는데 이게 어디서 났나? 예, 다음부터는 전 좀 빼주시고. 예,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꿰뚫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초등학문, 명예, 권세,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다름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먼저 이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함락이 됩니다. 뭐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 유다가 함락된 연도를 혹시 아시나요? BC 605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5년에 1차 함락, 그리고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2차는 597년, BC 597년, 3차는 568년. 이렇게 1, 2, 3차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는 3차 침공 때 멸망을 하게 되죠. 오늘 다니엘은요, 1차 침공이 시작된 BC 605년, 그때 이제 잡혀오게 됩니다. 유다의 제법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엘리트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바벨론의 학문들을 가르칩니다. 여기 보니까 갈대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갈대아 지방에 이 사람들은요, 학문적으로 또 문명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 또 다니엘과 몇 친구? 예, 그렇죠. 세 친구. 여기 보니까 누구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다니엘,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세 친구, 이 친구들도 같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거기서 학문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일정에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어떤 술사들보다도 어떤 마술사보다도
어떤 지혜자보다도 훨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깊게 과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여기 위에 있습니다. 시작.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이죠? 이상한 꿈을 꿨어요. 예. 막 또 뭐 금으로 된 어떤 뭐 신상이 세워지고 뭐 철로 만들어지고 뭐 철과 흙으로 만들어지고, 이 당시 바벨론 근동에서는요, 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혹 우리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꿈자리가 뒤숭숭해,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당시는 더 심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 지혜자들이라는 지혜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31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여기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 우상의 머리는 뭐 순금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여기 보니까요, 왕이 모든 그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니네들 이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히고 해석도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다 죽인다. 해석하면요,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모였던 술객들, 거기 모였던 어떤 지혜자들, 그들은요, 이것을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 왕이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요, 그 술객들에게, 그 지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꿈을 풀어내지 못하니까요, 야, 다 필요 없어, 다 죽여.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것을 모면하고자 어떻게 해요? 그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왕을 좀 어떻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너는 만나서 이 왕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러저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31절 보니까, 32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 그 발은 쇠하고 진흙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왕께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았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어때요? 일제의 압제 속에 그렇게 지냈습니다. 우리 민족도 참 어려운 세월을 많이 보낸 것 같아요. 일반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힘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도 현대는 어떻습니까?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요, 물론 뭐 그 당시도 문명이 있었고 뭐 지혜가 있었고 뭐 등등 학문이 있었습니다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요,
그때도 어쩔 수 없이 힘의 대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힘으로 됩니까? 힘으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세상 나라는요, 싸웁니다.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없는 지혜.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그 술객들이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 꿈을 풀어내려고 해요.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지혜를 막아버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여, 나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죠.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우리의 지혜를 그곳에 쓰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수작 부린다는 이야기 아시죠? 예. 대도 않는 잔꾀로 무언가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요. 나의 유익을 꾀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얕은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속적 가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가치요? 세속적 가치. 세상과 전 세속을 달리 해석합니다. 속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얄팍합니다. 장꾀를 부려요. 하나님과는 정반대에 서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때로는 이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있죠. 그렇죠? 이건 아닌데 이걸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 말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그거 해야죠. 그렇습니까?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뜻에 아니오는 하지 맙시다. 제가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정당화시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에 사용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때론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네, 인정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나 말씀을 잘 알겠어요. 예? 합리화시킬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전에 막 찬양을 해요. 와우, 엄청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찬양하고 예배 좀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 밖 문을 나서서는요,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용서를 구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은 어떻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맞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맞죠? 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높은 가치입니까? 우리 머릿속 박사가 몇 개네, 내가 어디 가서 공부했네, 그게 높은 가치입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고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높은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은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혈과 육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을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디 있다고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예. 말만 거창한 사람, 예, 물론 말 잘하면 좋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합니까? 내가 친절한 말을 합니까?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맨날 남 까내리는 말, 뒷담화 이렇게 저도 종종 합니다. 혹시 그런 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높은 가치,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예수님께서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그것이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으며, 또 두 번째,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그것이 땅에 뿌려져서요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그 그늘에서 사람들이 쉬어갑니다. 누룩은 또 어떻습니까? 조금 넘어 넣었는데요, 빵을 이따만하게 만들어줘요. 유익하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야기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여기 다니엘은요, 어떻습니까? 가서 그 왕이 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석한 거 중요하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해석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꿈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거기 지혜자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요, 이렇게 저렇게 내 유익대로 쓰는 거, 물론 오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에서 쓰십시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그 일에 그 주신 지혜, 물질, 명예, 권세가 쓰여지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서로 잘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섬김만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그렇다면요, 이 사랑과 섬김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섬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말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능력은요, 곧 우리가 움직일 때 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너무 큰 것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저는 그것 또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글자만 읽고 슬슬 지나가는 거, 물론 그것도 하십시오.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하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누구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명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큰 계명 뭐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그렇죠, 이제야 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대상이 정해졌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오케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가서 전도하고, 오케이. 그러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랍니까? 여기는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나도 나를 잘 사랑하지 않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사랑은 열심히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나아가야죠. 그렇죠? 자기 사랑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따뜻한 손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 손을 잡아주든지 허그를 하든지, 내가 많은 돈이 없지만 가서 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을 거기까지 정의한다면 너무나도 좁은 사랑입니다. 더 깊이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요,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파괴입니다. 오늘 여기 금 얘기도 나오고 논 얘기도 철 얘기도 나오고 흙 얘기도 나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여기 금에 대한 것은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시나 이런 것들, 그 후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철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 이후에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이후에 영원히 설 나라가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파괴를 가져다 주는 그런 곳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정말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제 누누이 만나는 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두려움과 파괴가 아니라, 어떤 죽임이 아니라 살리는 일, 세워주는 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를 만났으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말은 과연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세워주고 있는가, 나의 말은 사랑의 언어인가? 그렇지 않다면 속히 돌아서기를 촉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섬김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치료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또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볼 수 없다. 곧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거듭난 삶을 사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짜 너희한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어.
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요, 참 감사하게도 다시 여기 모닥불 공동체에 모여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배하며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며 그 일에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전력이란 표현을 씁니까? 악한 마귀 사단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움키려 한다라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요,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그 갈 길, 믿음의 길을요, 전심을 다해서 경주하는 사람처럼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방금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은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 모두 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애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 애절한 마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짜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영혼을 간절히,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예배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랍니까? 예?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 상한 심령을 찾고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교회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겠는데, 침공했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그 꿈을 풀어줘야 돼? 제가 다니엘이라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해야 돼? 그럼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살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자리, 그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신 사람을 부르신 자리로 이끌기 위해 섭리하십니다. 무엇 하신다? 섭리하신다. 왜요? 우리 그 부르신 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끌려왔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포자기하고요. 그냥 다른 끌려온 사람들처럼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재물, 그 고기를 먹으면서 살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 채소만 먹겠습니다.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1장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일을 통해 나를 부르신 자리로 차질 없이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때로는요, 모르겠어요. 빚이 이만큼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엄청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말도 안 되는 상의를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셨는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울기도 하죠. 때로는요, 정말 몇십 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몇십 년 동안 연단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예배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전도도 이러는데 나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원망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잘못되셨을까요? 내가 잘못했을까요?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나를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다니엘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요, 역전시키죠.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역전의 명수시다.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더욱 그러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일을 통해 나를 부르신 자리로 차질 없이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안 보일 때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그렇지 뭐 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믿으며 더욱더 은혜의 바다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무엇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 부르신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강력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부탁해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내가 잠자리에 들든, 직장에 있든, 내가 화장실에 있든, 내가 혹 하나님과 맞지 않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후회가 있다 없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모닥불 공동체 불러 모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후회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부르신 이유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부르셨다고요?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한 절만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못난 게 너무 많아요. 잘못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티끌과 같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건 후회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부른 거 후회하지 않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너를 사랑해. 절대 후회하지 않아. 나는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회복되기를 원해.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지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버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너는 나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는 줄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앞을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시는 줄 소망합니다.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은 가치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내기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가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경주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는 전혀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닥불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